사랑하는 반둥반석교회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이 시간, 오늘 우리 10월 11일 거룩한 주일 어린이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그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 성경을 준비해서 우리 찾도록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있지요.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세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사모님 들고 있는 성경책에는 1236면입니다. 자, 우리 다 찾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여러분 바벨론 왕이 왕이 누구였지요?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꿈꾸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요. 그가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뭐였지요? 금이었어요. 가슴은 뭐였지요? 은이었어요. 자, 배는 뭐였지요? 그래요, 동이었어요. 이 종아리는 뭐였지요? 다리는? 그래요, 새였어요. 그러나 그 발은 두 가지로,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자, 그런데 그 큰 신상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된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뭘 봤지요? 손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의 제일 밑 다리,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손대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그것을 쳤을 때에 머리에 그 금으로 된 것, 가슴에 은으로 된 것, 놋과 철로 된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들이 무너지자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날아갔다고 말해주면서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그 돌이 온 세계 위에 가득했다고 말해줬던 거 기억나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해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왕의 꿈의 이야기를 잘 풀어서 이야기해 주었을 때, 여러분, 왕이 그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의자에서 내려와서 다니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것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자,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만 해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주전 586년에, 그러기 지금으로 부터 그때에 꿈을 꾸었던 그때로부터 한 15년이 흐른 후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안에 한 번도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렇게 패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큰 바벨론의 나라는 더
점점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우리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보이는 게 없었어요. 얼마나 힘과 권력과 이런 위엄이 당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위대함과 자기의 그 힘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보았던 그 금신상에 대한 것을 잊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리고 다니엘은 늘 그 느부갓네살 밑에서 잘 왕을 도와서 왕이 아마 더 큰 위엄을, 더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왕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때에 그는 자기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지를 계획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큰 신상을 그가 봤던 아마 그 신상을 보고 그렇게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신상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성경에 보니까 30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길이가. 넓이는 3m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말로 이렇게 고쳐보면 이 30m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키가 1m 얼마잖아요. 그럼 30m는 우리 지금 아파트 층수로 말한다면 아마 한 8층에서 한 10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은 그런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넓이가 3m면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그 신상을 만들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신상을 금으로 다 입혔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왕은 이제 이렇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바벨론에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두라 평지라는 곳에 그 금신상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총독과 수령과 오늘 보니까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관과 지금으로 말하면 입법부,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의 모든 나라의 전 그 바벨론의 높은 사람들은 다 초대를 했어요. 왜 초대를 했냐 하면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제막식을 하기 위해서 이 전국의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다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 어마어마한 그 금신상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와,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큰 금신상을 세울 수 있을까? 아마 다들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참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런 낙성식에, 이런 제막식에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런 식의 다니엘이 있었다면 아마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아마 사모님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다니엘이 어디 갔다는 말이 없는데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이곳에 있으면 자기 입장이 곤란할까봐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나라로 출장을 보내지 않았을까라 사모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도대체 이렇게 모든 전국의 높은 사람들이 다 왔는데 나라에 왕 다음으로 가는 이런 다니엘이 참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15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15살에 이제 유다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온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도 이제 15년이 흘러서 어느덧 이제 30이 넘은 청년의 나이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들도 그 금신상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한 번도 바벨론의 신을 불러보거나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한 분이시고 참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도착하자 왕이 이제 어떤 왕의 신하인 선포자를 통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큰 소리로 어떻게 외치냐면 지금부터 나팔과 피리와 양금과 수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이제 그 악기를 이제 불게 되면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을 하도록 하시오. 뭐를 하라고요? 자, 악기 소리가 들리고 나면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에 누구든지 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겠다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왕을 대신해서 큰 소리로 말하게 되었어요. 자, 그 소리를 들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얼마나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를 쳐다보면서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돼. 우리 하지 말자. 말은 안 했지만 눈빛으로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거야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다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십계명 제1계명에도 보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이나 땅에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어요. 세 사람은 얼마나 걱정되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곳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처럼 똑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절 한번 하고 말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한번 하고 나는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뭐, 한 번쯤이야 뭐 어때,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절하지 않기로. 자, 이제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에게 연주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여봐라, 이 두라 평지의 평원에 악기를 울리도록 하여라 말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이 온갖 이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절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그들만 서 있고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절을 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도 서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만 절하지 않고 서 있는 그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그래요, 갈대아인이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 다른 나라에서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우리보다도 더 높임을 받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저 다니엘과 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우리의 눈에 가시였는데 이번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구나. 우리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이제 고발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왕이시여, 우리가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고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들은요 왕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왕의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왕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뭐야?
내 명령을 어긴다고 그들을 당장에 내 앞으로 끌고 오도록 하여라. 자, 그들은 나가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그들 앞에 왕 앞에 세우게 되었어요. 그러자 왕이 이렇게 그렇게 막 소리 지르지 않고 자기 앞에 잡혀온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신실하게 자기의 일을 도와줬던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말했어요. 너희가 내가 명령한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그 말이 진짜냐? 그리고는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래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는 내가 이해해 줄 거야. 괜찮아.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자, 이제라도 너희가 잘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절하도록 하여라. 알았지? 절할 거지? 해야 돼. 그러자 또 음악 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그 악기 소리를 듣고 절을 할지 안 할지 조마조마한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자, 그러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내가 즉시 타는 풀물 속에 집어던져 넣는다고 말했는데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내실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왕이 다시 한번 말하면서 꼭 절해야 한다.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아마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너무 놀라운 말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 우리 아까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그 말씀을 이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불려지는 그런 곡들 중에 이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 노래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자, 풀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풀불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기는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말했어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불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절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강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 잡혀 포로로 살고 있지만 유대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하나님을 포로로 잡혀와서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당당하게 어려움을 맞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신앙은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복 있는 친구인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다져지고 결심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라면 여러분도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처럼 하나님 편에 당당하게 서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왕은 청년들의 말을 듣고 지금 우리 말은 말하면 머리에 뚜껑이 열렸어요. 확 열렸어요. 화가 엄청 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봐라, 그 풀무불을 지금보다 더 7배나 뜨겁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저들을 당장에 묶어서 저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 놓도록 하여라. 자, 그러자 제일 힘센 그런 왕의 신하들을, 힘센 병사들을 불러왔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풀무불 속을 그 평소보다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그 풀무불을 뜨겁게 했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제 데리고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러 갔던 그 병사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병사들이 그 뜨거운 불이 그 위로 나와서 그 병사들을 그만 이 불에 사르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를 이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었어요. 자,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자 그 뜨거운 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아마 휘감았을 거예요. 확 뜨거운 불이 그들을 불길이 아마 삼켜버렸을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리고 왕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불에 이렇게 죽는지를 왕은, 아마 왕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하들도 그 모습을 아마 지켜보았을 거예요. 저들이 잘 됐다, 응? 아이고, 응? 다른 나라에서 잡혀와서 우리나라 와서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사랑을 받던, 아우 정말 알턴이가 빠지는 것 같아. 아유, 저들이 어떻게 죽을까 아마 다 지켜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 속에 몇 명을 집어던져 넣었죠? 그래요,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라 3명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이 그들을 사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3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 불 속에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신들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불 속에 함께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그 넷째 신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뜨거운 불이 그들을 삼키지도 않았어요. 불을 사르지도 않았어요.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 속에서 상하지도 않고 그 불에 태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 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어린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만 해요. 자, 때때로 친구들이 학교에서나 또 학교 선생님이 우리 모든 사람은 진화된 거야, 그래서 진화론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여러분 믿나요? 어떻게 우리가 진화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믿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는 진짜인가? 아닌데요, 우리 교회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담대히 말해줄 수 있어야만 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고 우리 인도네시아도 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못 하잖아요. 처음에
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큰 교회 몇천 명 들어가는 교회도 50명 이상은 드리지 말아라. 이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이제 코로나가 우리 한국에 찾아온 지가 벌써 7개월째예요. 우리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지만 이런 7개월 동안 코로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손을 잘 씻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바깥에 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늘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아니고 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안 하고 정말 그 방역 수칙을, 정부가 말하는 수칙을 너무 잘 지켜서 나는 코로나 걸리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방역을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손을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막 많이 다니지 않고 사람들과 이런 접촉하는 거 좀 절제하는 거는 필요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지켜줬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해요. 자, 그들을 불 속에서 당장 끄집어내라고 왕이 말했어요. 자, 그러자 왕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소리쳤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의 종, 지극히 높으신, 우리 따라 한번 해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야, 나와서 불 속에서 얼른 나와서 내 앞에 서도록 하여라. 그들 앞에 세워졌어요. 근데 너무 이 사람이, 왕 앞에 이 세 사람이 섰을 때에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아니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집어넣으려고 갔던 그 병사들을 불태웠던 그 뜨거운 풀무불이 어떻게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거울리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자, 첫 번째 머리도 거울리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겉옷빛도 변하지 그들이 입고 있던 겉옷도 거울리지 아니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세 번째,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불난 집에만 불만 오랫동안 보고 있어도 우리에게 막 그 불의 그 불탄 냄새가 막 나잖아요. 우리 몸에, 우리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으면 우리 몸에 막 냄새가 배기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에게는 머리도 걸리지 않았고 옷의 색깔이 변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일은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셨고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셨어요. 자,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인생의 풀무불을 만날 때가 있어요. 지금같이 우리는 코로나라는 우리의 풀무불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전 세계가 이런 어려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코로나라는 풀무불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말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렇게만 고백합니다. 자, 코로나라는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가난이라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문제, 또 부모님들은 어떤 가족과의 어떤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이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때는 우리가 병이라는 크고 작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것이 우리가 풀무불이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병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어떤 큰 병원으로 가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병이 찾아오는 이런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믿으세요. 자,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너무너무 근심이 될 때도 있어요. 자식이 때로는 풀무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 내 자녀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보내서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봐요.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의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 가서는 중학교에 가서 기도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또 영적인 멘토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 가서, 대학에서는 대학에서 그 서 있는 자리에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만 해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하셔야만 해요. 여러분 아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좋은 친구 붙여주세요, 기도하는 친구 보내주세요, 주일을 잘 지키는 친구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일학교의 친구가 평생의 동력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며 용감하고 담대한 세 사람을 구해주신 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는 찬송했어요.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를 바벨론에 지난번보다 더 높은 자리로, 우리로 말하면 승진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라면 여러분도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서 있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친구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친구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 바로 다니엘이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냐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해요. 미사엘이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만 해요. 우리 아사라가 우리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하루아침에 그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거절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고향 유다 땅에서부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서까지도 그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았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시는 이때에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편에 당당하게 서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양예준 어린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에 여러분은 이제 지난주에 사모님 말했지요, 헌금 주문이나 헌금 바구니를 꼭 준비해서 같이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자, 헌금 지난주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지금 헌금 준비하지 않았다면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헌금을 잘 보내주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헌금도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합니다. 헌금 기도는 우리 오늘 오예준 어린이가 인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에게 물질을 복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평생도록 시임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다음 주에 또 만나요.